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도피성. 오늘부터 배우게 될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은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과 분배받은 성읍 중에서 따로 도피성을 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속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12지파 안에 속하지 않은 대신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평생 봉사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제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서 빠지게 되고 요셉 지파가 2개의 지파로 분리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유지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주된 임무는 성막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는 늘 이동해야 했기에 성막을 분리하고 조립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는 실로라는 장소에 성막을 반영구적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막에서 봉사할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는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의 이동과 조립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면,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봉사직만 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지파별로 모여 살았지만 레위 지파만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영적인 선생들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도피성을 정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는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세 성읍씩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 율법을 통해 받은 제도였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광야 생활 중이었기에 앞으로 미래에 해야 할 부분으로 알려주신 말씀이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실행해야 할 부분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을 지정하였습니다. 도피성이란 이름 그대로 도망자들이 피하여 들어가는 성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당사자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를 지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피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율법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뜻합니다.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도망자들이 들어가는 성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당사자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그 당사자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하면 그 자신도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이 고의적인 것도 있지만 실수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은 실수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해를 입힐 때 그 당사자가 도망갈 수도 있는 성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의적인 살인뿐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당사자에게 원수를 갚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실수나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죽음으로 심판하기보다는 용서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사고,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당사자들에 한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율법을 제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과 실수에 대한 죽음은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비고의적으로 생명을 해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음의 형벌은 면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형벌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야 했어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당사자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의심된다고 해서 아무나 살인자나 가해자로 몰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누명을 쓴 사람이나 오해를 받은 사람을 살인자로 단정짓고 죽일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집안과 가문끼리 또 다른 원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살인이 살인을 낳고 더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 끝나지 않은 피해 보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일종의 살인자들의 잘못을 입증하고 가리는 보호소요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을 가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주 중에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 밝혀지면 실수나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무죄로 풀려나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과 새로운 기회를 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사람이 서로 원수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고 재판해야 한다고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재판을 받고 만약 비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 밝혀지면 그는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원수들이 당사자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35장에 보면 만약 사람을 죽인 당사자가 이 도피성을 나가면 피해 보복자, 즉 죽인당한 가족들이 이 당사자에게 원수를 갚아도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당사자가 살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 안에 계속 머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약 그 당시 활동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즉시 그 죄가 모두 용서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원수들이 해할 수 없다는 규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악한 세력들이 해할 수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나중에는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해서 볼 것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거류민들도 도피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류민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도피성에 들어가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통해 판결케 하는 것, 재판 없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증거 없이 함부로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소중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라면 징계는 받지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잘 나누어서 도피성을 적절하게 배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하루가 안 걸리는 거리에 도피성을 배치하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닷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이 지정되었는데 모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거리를 생각해서 도피성을 정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피성을 가는 길을 잘 만들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잘 정리해야 했습니다. 길이 상하거나 망가진 곳이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이를 고치고 길을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중간에 원수들에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책임지고 잘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피성은 크게 2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도피성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원수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죽여 영원한 지옥불 속에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요 구원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공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도피성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 사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훗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의 공로 속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과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언제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고 경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